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벌써 이제 날씨가 점점 따뜻해지고 또 주변에 꽃들도 피고 이제 봄이 성큼 다가온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지금 우리가 이 시간에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또 다음 주간은 이제 고난 주간이죠. 그래서 하여튼 여러분들 주님의 그 십자가의 그 고난을 우리가 마음에 또 새기고 늘 우리 심령 안에 주님의 그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산다라는 것을,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을,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을 날마다 깨닫고 또 고백하시는 그런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 토요 영성 훈련 첫 시간 우리 함께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첫 시간에는 우리가 요한계시록 말씀을 계속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함께 계시록 말씀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오늘 볼 말씀은 요한계시록 12장 1절부터 우리 6절까지 말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봐주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아멘. 아멘. 자, 오늘 우리 또 주신 말씀을 가지고 계시록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 그것을 우리가 또 깨닫기를 원하는데요. 사실 우리가 오늘 지금 이제 보게 되는 이제 12장부터 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뭐 13장 그리고 14장까지 어쩌면 우리 요한계시록 말씀 전체를 통틀어 가지고 이 12장, 13장, 14장 말씀이 가장 좀 핵심되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12장 앞에, 그러니까 12, 13, 14장을 중간에 두고서 그 앞과 그 뒤에 나오는 이제 이 말씀은 사실은 이 12, 13, 14장에 있는 내용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내지는 그 12, 13, 14장에 나오는 그 말씀의 그 말씀을 근거로 해가지고 우리의 어떤 시간적인 어떤 상황을 볼 때, 그죠? 이 현재적인 어떤 상황 그리고 어떤 미래적인 상황을 아우르는 그런 말씀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지금 12장과 13장과 14장에 담겨 있는 이 말씀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 땅 가운데 교회를 세우시고 그리고 그 교회를 또 붙드시고 지키시고 또 전국에는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그 교회에 어떤 상급과 어떤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는지.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여러분 사실은 우리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이게 여러분 단순히 세상에 대한 어떤 심판, 사단에 대한 어떤 그런 심판, 이게 핵심이 아니고 요한계시록의 핵심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그 교회를 하나님이 어떻게 붙들시고 어떻게 인도하시고 어떻게 지키셔서 마침내 그 교회에 하나님의 놀라운 그 구원의 경륜을 이루어 가시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이 계시록의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바로 그 점에서 여러분 이 12, 13, 14장이 핵심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거를 이제 전제로 두시면은 사실은 이제 12장 전체에 있는 말씀은 뭐 우리가 오늘 말씀을 다 읽지는 않았지만은 이 12장에는 하늘 전쟁이 나옵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었다라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예. 그 하늘의 그 전쟁을 통해서 사단이 이렇게 이제 쫓겨나는 그런 일이 이제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제 13장으로 이제 가게 되면은 그 사단,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보면 이제 붉은 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이 용이 곧 사단이죠, 여러분. 사단의 세력이거든요. 바로 이 붉은 이 용이 땅으로 떨어져 가지고 땅으로 쫓겨난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교회를 망하게 하려고, 괴롭히려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제 14장으로 가게 되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 마귀가 아무리 별의별 계략과 어떤 공격을 한다 하더라도 결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백성은 무너지지 않는다, 망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여주거든요. 바로 이제 그런 맥락을 쭉 이어가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우리가 제가 미리 말씀드리지만은 요한계시록은 뭐 우리가 성경에서 알고 있는 것처럼 신구약 66권 가운데 맨 끝자락에 있는 말씀 아닙니까? 그죠? 맨 마지막 말씀이지만 참 놀라운 것은 뭐냐면은 이 맨 마지막에 있는 이 말씀과 우리 성경 66권의 제일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창세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그 창세기 말씀하고 딱 연결이 되고 있어요. 이어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 성경의 말씀은 따로가 아니라 여러분 이게 전부 다 촘촘하게 여러분 마치 이 우리 날줄과 시줄처럼 여러분 날줄과 시줄처럼 가로로 세로로 이렇게 촘촘하게 이렇게 엮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창세기를 보게 되고 창세기를 보면서 계시록을 보게 되는 이게 여러분 성경이 열리는 과정이거든요. 이게 창세기 따로 요한계시록 따로 이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창세기는 구약이니까 구약처럼 보고 계시록은 신약이니까 신약처럼 보고 이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구약과 신약이 항상 이어지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륜은 여러분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그런 시간 아닙니까? 그죠? 이걸 우리가 안다면은 구약의 말씀이든 신약의 말씀이든 이게 다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제가 얘기를 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 하나하나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인다고 먼저 말씀하고 있어요. 하늘에 대한 말씀입니다. 사실은 여러분 우리 이 성경 전체의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요? 당연히 그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은 우리의 속사람으로 깨달아야 되는 믿음의 말씀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세상의 말이 아니고 여러분 사람들의 말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말이나 사람들의 말은 우리의 어떤 이성이나 상식으로도 어느 정도 알 수가 있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혼적인 영역에서 얼마든지 깨달을 수가 있어요. 이해가 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고요.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은 믿음의 영역 안에 들어갈 때 우리는 그 말씀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여러분 눈에 보이는 곳입니까? 믿음이 눈에 보이는 영역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의 이 속사람으로 항상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주님도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고 육은 무익하다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이 곧 영이고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육에 주는 말씀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에 심어주는 말씀.
영으로 우리가 이제 깨달아야 된다. 속사람으로 우리가 깨닫는 훈련이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12장 첫 절에 나오는 이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라고 되어 있는 내용도 이건 사실 우리가 영적으로 깨닫는 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 여러분 하늘을 가봤나요? 여기서 이 하늘이 뭔 하늘이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영역 안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하늘입니다. 믿음의 영역에서.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 중에 하나가, 물론 자기 자신을 직접 거론하진 않았지만은, 그죠? 어떤 사람이 십수년 전에 환상 중에 삼층천을 다녀왔다. 그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 하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늘도 다 똑같은 하늘이 아니죠. 그죠? 1층천이 있고 2층천이 있고 3층천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뭐 우리 눈에 보이는 저 하늘요, 구름 떠 있는, 구름 보이는 저런 하늘, 그런 하늘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으로 분별을 해야 됩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는데 어떤 이적이냐니까,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여인이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다고 되어 있습니다. 참 첫 절부터 그죠?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가? 너무나 이게 상징적으로 그죠? 비유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넣어놨습니다. 우선 먼저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하자면은, 여기서 한 여자가 나오는데 여기서 이 여자는 뭔 여자인가? 뭔 여자길래 붉은 용으로부터 이렇게 공격을 받을까? 여기서 이 여자는 여러분 교회를 가리킨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얘기합니다. 여기서 한 여자는 그냥 여자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사단 마귀가 뭐 여자만 공격하겠습니까? 남자는 공격 안 합니까? 말이 안 되죠, 그죠? 그런 맥락을 우리가 받아들이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여러분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은 이 여자는 많은 경우에 보면은 교회를 지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창세기도 보면은 하와,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걸 우리가 좀 영적인 의미로 우리가 좀 깨달을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첫사람 아담은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그 첫사람, 그 아담은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땅에 둘째 아담으로 우리 예수님이 오실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첫사람 아담은 살아있는 영이었어요. 산영이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그 영이 죽어버렸거든요. 그럼 영을 다시 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둘째 아담으로 주님이 오셔가지고 우리 주님을 일컬어서 살리는 영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왜? 첫사람 아담은 죽었으니까. 영원한 생명이 되신 우리 주님이 오셔야지만 그 죽었던 영을 살릴 거 아닙니까? 다시.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이 아담, 첫사람 이 아담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림자 역할을 한다면은 그와 함께하는 하와, 그 여인은 다름이 아니라 교회를 예표한다라는 겁니다. 교회를요, 여러분. 이 단순히 여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처럼 이 지상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온전하지를 못합니다. 지상의 교회는 참 연약합니다. 그죠? 참 부족합니다. 실수투성이고 여러분. 죄를 짓고 살죠, 여러분. 이 하와는 교회를 예표하고 있어요. 바로 그 점에서 이 지금 나오고 있는 한 여자는 바로 교회를 의미하는데, 근데 지금 보니까 그냥 표현되어 있는 게 아니라 해를 옷 입고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해를 옷 입었다. 발 아래에 달이 있다.
우리가 또 다른 버전 성경에 보면은 달을 이렇게 밟고 있다라고도 표현하고 있거든요. 해로 옷을 입고 달을 밟고 있는 그 여인. 이 여인이 의미하는 그 모습이 뭘 의미하는 건가? 해는 무엇이며 달은 무엇일까? 여러분, 우리 창세기 1장 여러분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장에 그 가보시면은 여러분 1장 16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1장 16절부터 19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16절부터 함께 보시면은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뉘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넷째 날에 이루어진 넷째 날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해와 달과 별이 나오지요, 여러분. 그 가운데 이 두 광명체, 낮의 해와 그 밤의 달 말입니다, 여러분. 그 지금 말씀에 나온 것하고 요한계시록에 지금 방금 우리가 읽었던 12장 1절에 나오는 그 여인이 해를 옷 입고 달을 밟고 있는 이 모습하고 연결을 우리가 시켜야 되거든요, 여러분. 뭘 의미할까? 이렇게 도대체 이게 뭘 의미할까요? 제가 오래전에 창세기 말씀을 드릴 때에 하나님의 그 천지 창조의 그 역사, 그 모든 역사는 이게 단순히 정말 눈으로 우리가 보이는 천지 만물을 지으신 것으로 우리가 볼 것이 아니고 더 깊숙이 영적으로 깨닫기를 하나님의 그 구원의 경륜을 우리가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를 하나님의 그 구원의 경륜의 순서를 우리가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오늘 우리가 봤던 이 두 광명체를 지으신 날은 넷째 날입니다. 그죠? 이 넷째 날은 그러면 뭔 날인가? 하나님의 그 구원의 경륜 속에서 이 넷째 날은 여러분, 첫째 날에 하나님이 빛을 지으셨어요. 그죠?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어요. 그 빛은 딴 빛이 아니라 그 빛이 생명이라 그랬죠. 그죠? 진리의 빛이라 그랬습니다. 생명이었고 진리의 빛이었어요. 생명을 부어주시는 시간. 죽었던 것에 마침내 생명이 임하는 시간을 말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궁창을 여셨죠. 그죠? 예. 궁창을 여셨습니다. 왜요? 빛이 들어오면은, 생명이 들어오면은 어둠 가운데 있던 자가 빛을 받아서 그 빛으로 생명을 갖게 되면은 마침내 눈을 뜨게 되고 그 뜬 눈으로 하늘을 쳐다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생명이 없을 때는 온통 뭐죠? 모든 인생들은 그냥 땅만 쳐다보고 삽니다. 땅에 뭐 물 거 없나? 땅에 뭐 떨어진 거 없나? 땅에서 뭐 파먹었고 맨날 그냥 땅만 쳐다보고 사는 인생.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온통 세상 정욕대로 인간의 욕심대로. 그러니까 노아의 시대에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중차대한 하나님의 그 홍수 심판이 있는 그때까지도 노아의 가족을 제외한 모든 인생들이 뭐하고 살았다고 그랬습니까? 집 짓고 매매하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살았다 되어 있죠. 그게 다 뭐예요? 그게 다 땅만 쳐다보고 사는 인생이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무슨 말씀인지.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하나님이 계신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내게 뭘 원하는지도 모르고 사는 인생이다 이 말입니다. 비로소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니까 고개를 들어서 하늘을 쳐다보고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죄를 범했던 이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그죠? 거기서 자녀를 낳았는데 가인과 아벨을 낳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아는 대로 그 가인이 동생 아벨을 쳐 죽였지요. 아벨은 죽어버렸습니다. 가인은 하나님부터 쫓겨나게 되었죠. 그죠? 예. 그러고 나서 아담과 하와가 또 자녀를 낳죠. 셋이라는 자녀를 낳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그 이후에 셋을 낳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마침내 우리 성경에 보면은 여러분 어디 보시냐면은 우리 창세기 4장 여러분 4장 26절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4장 26절입니다. 자, 26절 말씀 함께 봐주십시오.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기 비로소에 동그라미를 치어야 됩니다. 그 전까지는 아니었어요. 비로소입니다. 비로소 눈이 떠져서 하나님 하늘을 쳐다보게 되었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되었다.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었다.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었다. 이런 뜻이죠. 그죠? 빛이 들어오고 하늘이 열린다는 말은 그런 맥락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아이고 하나님이 우리가 지금 눈에 보이는 저 구름이 둥둥 떠다니는 저 하늘을 지으셨네 라고만 받아들이면 그건 뭐예요? 그건 지극히 혼적으로 성경을 보는 거고 우리가 영적으로 깨닫는 게 있어야죠. 하늘을 하나님이 만드신 이유는 생명이 들어온 자는 하늘을 보게 돼 있거든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갖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면은 그 다음 이제 단계는 뭘까요? 비로소 나를 알게 되는 단계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셋째 날에 하나님이 땅과 바다를 지으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땅이며 바다며 이게 다 뭘까요, 여러분? 그냥 맨 땅요, 막 손으로 만지면 막 흙 잡히는 이런 땅이 아니고 내 심령 땅요. 내 심령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갖는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내 심령을 들여다보게 돼요. 비로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는 바대로 하나님을 모르게 되면은 자기가 누군지를 알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야지만 인격적으로 만나야지만 비로소 나라는 존재가 어떤 자인지를 알게 된다 이 말입니다. 내 속에 뭐가 있고 무슨 짐승이 있고 무슨 악한 것이 있고 뭐를 내가 처리를 받아야 되고 뭐를 내가 깨뜨려야 되는지를 비로소 알게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야지만 비로소 우리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요. 세상에 지나다니는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붙잡고 물어보십시오. 당신 죄인입니다.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럼 무슨 반응이 나오겠습니까? 바로 멱살을 잡으면서 이게 미쳤나 이게. 내가 뭔 죄를 지은 게 있다고 내가 보고 죄인이라고 했었노? 일 안 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야지 비로소 내가 죄인임을 알게 돼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땅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바다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고 난 다음에 내 심령을 이제 보게 되잖아요. 그죠? 내 안에 있는 게 얼마나 악한지를 보게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는 이제 넷째 날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 바로 해와 달과 별이죠, 여러분. 하늘에 두 광명체를 두신 까닭이 뭐겠습니까? 빛된 말씀을 주시는 거죠, 여러분. 말씀으로 심령을 갈아엎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넷째 날은 우리가 영적으로 원리를 깨닫는다면은 이 넷째 날이 뭐 하는 날이냐, 뭔 날이냐 하면은 우리 인생이 하나님 만나가지고 말씀으로 비로소 거듭나는 날이다 말입니다. 이 넷째 날이.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아, 목사님 뭐 이상한 소리 하시네. 꼭 이단 같은 소리 하시네. 예? 그 이단들이 하는 소리 같은데 저거 그렇게 들리십니까?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창세기에 나오는 이 하나님의 그 창조의 그 모든 과정을 혼적으로만 그냥 표면적으로만 받아들이지 마시라고. 영적으로 우리가 분별하고 그걸 깨닫는 시간을 가져야지. 그러니까 기껏 한다는 얘기가 뭡니까? 지구의 역사가 뭐 얼마나 되고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뭐. 네? 인류가 뭐 언제부터 나오게 됐고. 아니 무슨 여러분 성경책이 무슨 지구과학책입니까 여러분? 과학책인가요?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까닭은 우리의 신앙을 위해서 아닙니까? 맞습니까 여러분? 네. 우리의 신앙이고 곧 우리의 그 신앙을 위해서 주셨다는 말은 뭐겠습니까? 우리의 속을 들여다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인지를 깨달아서 하나님이 원하는 그 길로 이제 나가라고 말씀을 주신 거죠. 그럼 그 맥락에서 우리가 깨달아야죠. 그래서 여러분 이 넷째 날에 나오는 해와 달은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빛된 말씀요. 마치 낮의 해처럼 밤의 달처럼 환하게 세상을 비춰주는 그것 말이죠, 여러분. 그래야지 우리가 거듭날 거 아닙니까? 말씀이 심어져야 거듭날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걸 여러분 우리가 염두에 둔다면은 오늘 우리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 나오는 이 여인의 모습은 다름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인이 교회라고 했을 때 교회는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존재가 바로 교회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반석이 되는 곳이 교회 아닙니까, 여러분? 맞습니까? 바로 그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힘을 얻고 말씀으로 능력받고 그죠? 말씀으로 변화되는 그곳이 바로 교회거든요, 여러분. 이 한 여인에 대한 이 말씀이 바로 그 의미잖아요. 근데 그 머리에 12별의 관을 썼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교회의 머리는 당연히 우리 주님이시죠. 주님을 예표하는 거잖아요. 근데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에 하나님은 관을 씌워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유독 교회에 집중하시고 교회에 관심을 두시는 까닭이 뭔가? 우리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고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을 부어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12별의 관이라는 것은 이 12이라는 수를 보십시오. 다름이 아니라 이 12이라는 것이 이스라엘의 12지파이자 예수님의 12제자를 예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구약이든 신약이든 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예배하는 공동체지요, 그죠?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12별의 관을 씌웠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를 의미하겠지요. 바로 그 여인이 있는데 이 교회가 말이죠. 아이를 배워가지고 해산이 할 때가 되어서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또 아이는 뭔가? 이게 그냥 아이인가? 갓난아기? 예?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여기서 이 아이가 의미하는 바는 이 땅에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예표하지요. 여러분 우리 신약의 복음서에 나오는 동정녀 마리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서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남자의 힘을 빌어서 온 게 아니죠.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이죠. 그죠? 그래서 남자의 자손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 여자의 자손이죠. 성령을 통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렇게 따지면 여러분, 이 동정녀 마리아, 예수님의 그 육신의 어머니인 그 마리아도 우리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단순히 그냥 육신의 어머니인가? 교회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죠? 교회를 예표한다고 할 수 있겠죠. 그죠? 우리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이 말입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이 아이를 배웠다라는 것은 이 땅에 마침내 말씀의 그 자체이신 말씀을 우리가 품었잖아요. 그죠? 예. 교회가 말씀을 품고 있는 곳 아닙니까? 근데 때가 되어서 뭐예요? 교회는 말씀을 그냥 받고 품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뭐죠? 생명을 이제는 잉태해야 되는 곳 아닙니까? 교회는 여러분 생명을 받은 곳이죠. 하나님의 생명이 머무는 곳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 교회가 할 일은요, 그 받은 생명을 다시금 또 전해야 되는 역할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새로운 생명을 잉태하고 새로운 생명을 낳는 역할을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여기 아이를 베어라는 단어가 지금 나오지 않습니까?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이거는 여러분 창세기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시록까지 하나님이 예비하신 구원의 그 경륜 속에는 항상 교회가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교회가 있었어요. 교회를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또 3절 한번 가보시면은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는데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되어 있습니다. 머리가 7인데다가 뿔이 10입니다. 그죠? 이 붉은 용은 그냥 용이 아니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죠? 여기서 이 용은 바로 사단을 말하죠. 사단입니다. 사단. 7절에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그 뒤에 7절을 한번 보십시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갈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라고 되어 있어요. 아니 하늘의 천사 미갈, 천사장 미가엘이 뭔 용하고 싸우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천사는 영의 존재죠. 하나님이 지으신 영적 존재입니다. 그래서 천사는 우리처럼 육신을 입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면 그 천사가 하늘에서 전쟁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 편에서 그 맞은편에 있는 용과 싸운다고 되어 있는데, 용의 세력과 싸운다고 되어 있는데 그게 진짜 용이겠냐라는 겁니다. 그게 아니고 우리가 아는 대로 그 용은 원래는 천사였어요. 그죠? 근데 그 용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했죠. 그죠? 여러분 유다서를 한번 가보십시오. 우리 신약 유다서입니다. 유다서. 유다서 어디를 보시냐면은 6절을 보십시오. 유다서 6절입니다. 자, 그거 보시면은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지금 보십시오. 천사들이 나오는데 이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어요. 뭔 죄를요?
자기 지위를 지키라고 했죠. 자기 처소를 떠나지 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은 천사들에게. 근데 사단은 이 두 가지를 어겼다라는 겁니다. 지위를 지키지도 않았고 자기 처소를 떠나버렸습니다. 왜?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내쫓으신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하늘에 전쟁이 아까 있다고 우리 봤는데, 그죠? 그러면 여러분, 도대체 이 하늘의 전쟁은 언제 일어났을까요? 하늘의 전쟁이 언제 있었을까? 뭐 요한계시록이니까 뭐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언젠가 때가 되면은 일어나겠습니까? 미래의 일인가요? 하늘의 전쟁은 앞으로 일어날 일 말하는 겁니까? 그게 아니죠. 왜? 지금 이미 사단의 역사는 이 땅에서 있지 않습니까? 그 말은 뭐죠? 이미 사단은 지금 쫓겨났거든요. 땅으로. 세상에 임금 노릇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벌써. 그 말은 뭐죠? 이전에 쫓겨났다라는 거죠. 이전에 전쟁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이전이 언제적일까요? 자, 창세기로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어디 보시냐면은 1장 여러분 우리 창세기 1장으로 가셔서 1장 그 8절을 한번 보십시오. 1장 8절입니다. 그 1장 8절은 둘째 날 8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둘째 날입니다. 그죠? 예, 둘째 날에. 왜 제가 1장 8절을 보자 그랬냐면은 여기 둘째 날에는요. 공교롭게도 빠진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날들에는 다 있는 것이 유독 둘째 날에만 없어요. 기록된 것이 없어요. 그게 뭘까? 자, 첫날에 여러분 첫째 날을 거기 이제 보시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그 첫째 날에 이제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고요. 4절에 보니까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여러분 셋째 날로도 한번 가보면은 셋째 날에는 하나님께서 무틀 지으셨죠. 무틀 그러니까 땅을 지으셨고 그 땅에 있는 뭐 씨 맺는 채소라든지 각종 나무라든지 이런 걸 지으셨어요. 셋째 날에. 근데 거기도 보면은 10절에 보십시오. 하나님이 무틀 땅이라 부르시고 모임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되어 있죠. 첫째 날에도 좋았더라. 셋째 날에도 좋았더라. 자, 그 다음에 또 넷째 날도 한번 보십시오. 19절에 보면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이는 넷째 날이다 했는데 그 넷째 날에 지으신 것이 아까 두 광명체와 하늘의 별들이라고 지으셨습니다. 그죠? 근데 그것도 보시면은 18절에 보세요.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뉘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또 돼 있죠. 그죠? 첫째 날에도 보시기에 좋았더라. 셋째 날에도 보시기에 좋았더라. 넷째 날에도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다음에 이제 다섯째 날. 그 다섯째 날에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바다의 이제 생물들, 바다의 어떤 짐승들, 그리고 하늘의 그 새들을 하나님께서 지으셨어요. 거기 아까 23절에 보니까 다섯째 날이니라 되어 있는데 그 위에 올라가 보시면은 21절에 보시니까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들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도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이제 여섯째 날까지니까 그죠? 여섯째 날에도 하나님께서 보시면은 거기에 이제 땅의 생물들을 지으셨어요. 땅에 있는 짐승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25절에 제가 읽고 있습니다. 25절에도 보면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마지막 그 31절까지도 한번 마지막 다시 한번 또 보세요. 창세기 1장 31절 마지막 31절에도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그러면 지금 보십시오. 첫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까지 모든 그 날에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표현들이 공통적으로 다 담겨 있습니다. 근데 지금 둘째 날의 문제입니다. 둘째 날에. 둘째 날에 하나님이 궁창을 지으시면서 궁창 아래 물, 궁창 위의 물을 나뉘게 하셔서 궁창을 하늘이라고 부르셨다고 되어 있고요. 근데 8절에는 아까 말씀처럼 그냥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라고만 되어 있어요. 좋았다라는 표현이 없죠. 맞나요? 제가 지금 거짓말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나를 잘 보시라고요. 예전에 어떤 분들은 또 성경을 엉뚱하게 봐가지고 좋았더라를 보라 그랬더만은 같은 나라에 있는 좋았더라를 보면서 이 날이 이 나라 아닙니까? 라고 또 착각을 하시는 분이 있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셋째 날이나 넷째 날 이럴 때 보면은 좋았더라는 표현이 반복해서 두 번 더 나오기도 합니다. 왜? 하나님이 지으신 것들이 여러 개가 있으니까. 근데 지은 게 여러 개가 있대 가지고 그거를 날수로 계산할 수는 없죠. 그죠? 이해되시죠? 무슨 말씀인지? 정확하게 지금 날짜를 지금 제가 첫째 날, 둘째 날 날짜를 지금 딱 구분을 짓는 거예요, 지금. 말씀 속에서. 그래 보니까 둘째 날에만 유독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표현이 없더라 이 말입니다. 이게 여러분 우연일까? 아니면은 그냥 뭐 둘째 날이니까 그냥 뭐 첫째 날에 좋았더라 했으니까 둘째 날에는 그냥 넘어가신 겁니까? 그러면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여섯째 날은 왜? 빠뜨리려면 같이 빠뜨려야지. 왜 유독 둘째 날에만 그 좋았더라는 표현이 없냐라는 겁니다. 제가 지금 왜 이렇게 장황하게 이 첫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를 계속 말씀을 드리냐면은 하늘 전쟁이 일어난 시기를 말하는 겁니다. 지금 하늘 전쟁이 일어난 그때는 하늘이 이 둘째 날 하늘이 만들어진 시기다 이 말입니다. 요한계시록에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도 봤지만은 하나님이 계신 그 하늘 보좌 거기에 많은 천사들이 있고 그죠? 장로들이 있고 24장로들이 있고 그리고 또 보니까 하나님의 그 보좌를 지키는 네 생물들이 나오죠. 맞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그 네 생물들은 언제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그럼 아까 우리 본문에 나온 것처럼 천사장 미가엘은 하나님이 언제 창조하신 겁니까? 우리가 아는 대로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을 제외한 모든 것들은 다 피조물 아닙니까? 천사도 피조물이잖아요. 내생물도 피조물 아닙니까? 어쨌든 그룹도 피조물이고 스랍도 피조물이고 다 피조물이죠. 그죠? 다 피조물이에요. 그러면 하늘에 있는 천사들 그 내생물들
스라빈이 그룹이나 하는 그런 하늘의 존재들은 다 언제 지었는데? 언제 만드셨는데? 물론 성경에는 없죠, 당연히. 근데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적어도 사람보다는 먼저 지으셨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람보다는 먼저. 이 둘째 날에 하나님이 하늘을 지으실 그때에 하늘에 전쟁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때 하늘에 전쟁이 있어서 우리 아까 말씀에 나온 것처럼 미가엘 그 천사장이 다른 그 천사들을 이끌고 용과 싸워서 그 용을 따르던 세력들이 용과 함께 땅으로 쫓겼다. 땅으로 떨어졌다. 라는 말씀처럼 그때가 바로 이때지 않느냐라는 거죠. 이때. 그렇게 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요한계시록에 하늘 전쟁이 나왔는데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계시록에 나온 내용이니까 당연히 먼 언젠가 미래에 그죠? 일어날 전쟁처럼 우리는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게 아니라는 거죠. 성경은 그래서 항상 여러분 같은 이 계시록 안에서도 현재, 과거, 미래가 공존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서로 교차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미래에 일어날 일이 아니라 여러분 과거의 일이 지금 말씀을 통해서 현재 지금 나타날 수 있고 그죠? 이게 이제 우리 드라마 같은 거 보면은 한 번씩 여러분 이 오버랩 되는 것들이 있죠. 그죠? 장면이 겹쳐지는 장면. 과거에 어떤 것이 현재랑 이렇게 기억을 통해서 이렇게 겹쳐지는 경우들 있잖아요. 그죠? 마치 그것처럼. 하나님의 시간은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시간하고는 다르다라는 거죠. 달라요, 여러분.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12장에 나오는 이 말씀은 창세기 1장에 둘째 날 여러분 그때랑 연결을 시킬 수가 있다라는 거죠. 바로 그 용입니다. 그 용이 바로 사단입니다. 사단. 근데 뿔이 열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다니엘서로 가셔가지고 다니엘 7장 7절 한번 보십시오. 다니엘서 7장 7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 7장 7절 말씀. 내가 밤 환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쇠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여기 네 번째 짐승에도 10뿔이 있죠. 그죠? 예, 10뿔이 있어요. 여기서 이 10뿔이 갖는 의미는 그죠? 우리 다니엘서에서 나오는 이 넷째 짐승은 로마 제국을 의미합니다. 로마 제국이요. 첫째 짐승, 둘째, 셋째, 넷째 쭉 나오는데 이거는 그죠? 앞에 다니엘이 봤던 그 환상과 연결시켜서 볼 때 이 순서를 본다면은 이 로마 제국을 상징하거든요. 근데 지금 이 요한계시록에서의 이 붉은 용은 뭐 로마 제국은 아니고 사단이죠, 사단. 그만큼 뭐예요? 머리에 10뿔이 있다라는 것은 그만큼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 말하겠죠. 권세와 능력을 의미한다라는 거겠죠.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처럼 사단도 원래는 천사장이었거든요. 하나님 옆에서 하나님을 보좌했던
천사장 중에 하나였단 말입니다. 그게 이사야에서도 등장하고 있고, 그런 자가 결국 하나님의 총애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던 자였는데, 그 자가 어느새 그 속에 교만이 들어오고 마침내 그가 하나님과 견주려고 하고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고 했기 때문에 그 천사장 이 사단 루시퍼가 결국 쫓겨나게 됐다 이 말이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미가엘이라든지 가브리엘이라든지 이런 우리 성경에 나오는 천사장들 이름 나오죠, 그죠? 그들처럼 이 루시퍼 역시도 천사장 중에 하나였으니 그 역시도 타고났던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자 아니었겠습니까? 그런 천사였겠죠. 천사장이었으니까. 그래서 이 열불에 대한 의미가 나오는 거죠. 근데 바로 그 붉은 용이 말이죠.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졌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여기서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졌다라는 의미가 뭐겠어요? 그 사단을 추정하는 세력들을 말합니다. 하늘에 있는 천사들이겠죠. 그죠? 예. 사단을 따르던 천사들. 아까 우리 유다서에 나왔던 말씀처럼 자기의 지위를 지키지 않고 처소를 떠나버렸던 그런 천사들을 말하죠. 그 3분의 1. 하늘의 그 천사들 중에 3분의 1이 이 사단에 동조되어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한 거 아닙니까? 그거 지금 땅에 던졌다. 함께 땅에 떨어진 겁니다. 하늘 전쟁에서. 근데 그 용이 하려고 한 짓이 뭐냐면은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해산을 하게 되면 그 아이를 삼키려고 했다고 되어 있죠, 여러분. 그죠? 결국 교회를 무너뜨리는 거 아닙니까, 지금? 마귀가 여러분 제일 관심을 가지고 무너뜨리려고 작정하는 세력은 교회입니다. 세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은 어차피 마귀의 수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뭐 공격할 필요도 없죠, 그죠? 그냥 미끼 하나만 던져주면은 뭐 술도 던져주고 돈도 던져주고 여자도 던져주고 세상에 어떤 그런 아주 달콤한 어떤 문화라든지 뭐 좋은 것들 이렇게 눈에 보기에 좋고 들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것들만 던져주기만 하면 덥석덥석 무는 것들이 세상인데 뭐 세상뿐이겠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그러고 있는데 뭐 덥석덥석 봤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목사들이 오늘날 많이 타락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돈 때문에 타락하고 여자 때문에 타락하고 권력 때문에 타락하고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게 뭐 목사뿐이겠습니까? 장로는 권사는 아닙니까, 여러분? 다 마찬가지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미혹이 될 수밖에 없더라는 거죠. 사단이 적어도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광명한 천사로 위장한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다 넘어갈 수밖에. 교회를 돕는 것 같은데 사실은 뭡니까? 교회를 무너뜨리는 자들. 오늘날 이단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이단들이 다 사단의 수하들 아닙니까, 사실? 교회 무너뜨리려고 하는 자들 아닙니까? 바로 그 점에서 용이 해산하는 여자 앞에 와서 아이를 삼키려고 한다. 이 땅에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이 창세전에 이미 예비하시고 택정하신 자들을 구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시는 건데 메시아 그리스도가 와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사단은 어떻게 하든지 못 오게 막아야지요, 그죠? 그래야지 자기 나라를 안 뺏길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거 연결을 한번 해보셔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였습니까? 광야로 나가서 마귀 앞에 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사단한테 시험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죠? 이게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이 뭐 그렇게 바쁘신 분이 왜 하필이면은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가지고 인도를 받아서 광야로 가셔서 마귀 앞에 섰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거든요. 무슨 뜻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거든요.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라는 말씀처럼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거든요. 누가 졌습니까? 첫사람 아담이 졌잖아요. 마귀한테. 옛 뱀 넘어갔지 않습니까? 졌거든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졌단 말입니다. 교회가 넘어졌거든요. 그러니 시작부터 우리 예수님은 오셔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종의 모습으로 오실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졌기 때문에. 진자를 대표해서 오셨잖아요. 그러니 이긴 자 앞에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긴 자는 사단이니까. 그래서 사단이 지가 원하는 대로 시험을 한 거 아닙니까? 그죠? 사단이 세 가지 시험을 했습니다. 치명적인 시험을. 첫사람 아담을 무너뜨렸던 그것보다 더 강력한 세 가지 시험을 예수님한테 했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그때 예수님이 그 세 가지 시험을 통과하지 못했다면 여러분 어떻게 됐겠어요? 당연히 우리 예수님이 메시아 직분을 감당할 수가 없겠죠. 그죠? 십자가는 더더군다나 질 수도 없단 말입니다. 여러분. 근데 감사하게도 이 땅에 오신 우리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이 마귀의 그 시험을 다 이기셨거든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실 수가 있었던 거 아닙니까? 이게 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법칙이다 이 말입니다.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마침내 종의 신분을 깨뜨리셨어요. 맞습니까? 십자가를 지심으로 사단의 그 머리를 박살내셨지 않습니까? 그죠? 그 우리 창세기에 이미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심으로 주님은 세상을 이기셨고 다 이루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고백할 수가 있는 거죠. 사단은 누구보다도 이것을 잘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내실 메시아 그리스도가 와서는 안 된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딴 거 아니라 그 아이가 나오기만을 딱 앞에 서가지고 쳐다보고 있는 거죠. 막. 그게 5절에 보니까 그 아들이 누구인가?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 철장 권세를 가지고 만국을 다스리실 분이 우리 예수님 말고 누가 있었습니까? 이만희가 합니까? 여러분. 예? 문선명이가 해요? 아니죠. 주님,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일을 하십니다. 철장은 곧 말씀의 권세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여자가 광야로 도망을 갔다고 되어 있어요. 광야로 도망간 이유는 그 광야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지키고 보호하시는 거죠. 여기 지금 보니까 날수가 나오죠. 1260일 동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260일이 다름이 아니라 우리 앞에서 봤던 3년 반입니다. 똑같아요, 날짜가. 7년이 아니고 여러분 3년 반. 7년의 딱 절반인 3년 반 동안 하나님께서 지키신다. 여기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우리 하나님은 교회를 붙들고 지키실 때에 그 날수까지도 감해 주시는 겁니다. 예.
7년을 다 채워버리면은 살아남을 교회가 없거든요. 살아남을 하나님의 백성이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3년 반, 딱 반으로 잘라서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국률하심,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 3년 반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뭐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을 끝으로 드리자면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을 갔다고 되어 있어요. 그 광야는 여러분 어떤 곳인가? 우리 그 스데반 집사 사도행전에 보면은 그죠? 그 스데반 집사가 나오죠. 자, 마지막으로 말씀 하나 찾아봅시다. 직접 봐야지 뭐 확인이 되죠. 자, 사도행전 7장으로 가셔가지고요. 사도행전 7장 38절 보세요. 사도행전 7장 38절 말씀. 자, 거기에 말씀 보시면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스데반의 설교 내용 중에 이 내용이 있습니다. 스데반이 고백하기를 자신들의 그 선조, 믿음의 선조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을 해서 광야로 나왔을 때 그 광야 40년의 그 시간을 일컬어서 스데반의 표현으로는 광야 교회에 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냥 광야가 아니죠. 광야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늘 함께 하시면서 지키는 곳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게 광야 교회입니다. 아무리 이 낮이 뜨겁고 태양이 뜨겁고 밤이 되면은 막 기온이 뚝 떨어져 가지고 그냥 추워 가지고 막 얼어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그와 상관없이 우리 하나님은 늘 한결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때마다 하늘에서 만나를 부어주셔서 먹이고 입히시고 신명기 말씀에 모세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너희들 잘 한번 기억해봐라. 그 광야 40년 동안 너의 옷이 한 번이라도 해진 적이 있었느냐? 너의 신이 닳아가지고 맨발로 다닌 적이 있느냐?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 광야 40년 동안 입히고 먹이시고 붙드시고 돌아보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충만하게 지냈던 시간, 광야 교회라는 거죠. 그 3년 반 동안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지키신다는 겁니다. 어쩌면 지금 저와 여러분도 광야 교회에 지금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게 뭐 우리 힘으로 지금 살고 있는 겁니까? 천만의 말씀.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은 우리가 무슨 제재로 살겠습니까? 한 sap도 내다볼 수 없는 게 우리 인생인데 지금 건강해도 내일 내게 무슨 일이 있어서 내가 건강을 잃어버릴지, 지금은 형통해도 내일 무슨 일이 사고가 터져가지고 일이 어려워질지 누가 알겠습니까, 여러분? 한 sap도 내다볼 수 없는 이런 어리석은 인간이 마치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생각하며 산다는 자체가 어불성설이지요, 여러분. 뭐를 재놓고 뭐를 저장해 놓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훈련시키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늘에서 만나 내려올 때 하루치만 거절하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악한 본성은 어쨌습니까? 일주일치를 걷어놔요, 여러분. 그 다음날 되니까 다 썩어가지고 없어져 버리죠, 그죠? 벌레가 먹고 냄새가 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매일매일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 은혜 아래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그게 계획인데 우리는 옆에 하나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또 내일 것 걱정하고 모레 것 걱정하고 1년치 걱정하면서
재 넣으려고 하는 게 우리의 본성이라 이 말이죠, 여러분. 그러면 누가 그럽니다. 아니, 목사님, 아무리 신앙이 있어도 뭐를 준비할 것도 준비하고 뭐가 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반문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제가 또 반문해 보지요. 그 준비는 누가 시켜주는데? 네가 합니까? 하나님이 하시지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환경도 열어주실 때 우리는 준비할 수 있는 거지. 내가 뭔 제대로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애시당초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야 될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순간순간 우리가 그거를 놓치고 잊고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광야 교회에 있는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고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다 마찬가지겠죠. 이제는 우리가 온전한 신앙의 자리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려면은 제대로 믿고, 나는 도저히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난 못 믿겠어 싶으면 빨리 털고 딴 자리로 가든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양다리 걸치고 눈치 보면서 그러다가 머리털 다 뽑아집니다, 여러분. 다 뽑혀요. 결단해야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살 건지 아니면 내 힘, 내 노력으로 살 건지 결단하셔서 이제는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은 신앙,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 하나님부터 정말 제대로 된 복을 받을 그런 신앙의 자리로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그게 오늘 이 말세 때에 교회가 걸어야 될 길인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이 좀 길었는데 여기까지 하고요. 잠시 쉬도록 하겠습니다.